샬롬. 사랑하는 영세교회 중등부 친구들, 우리 예배에 앞서서 세 가지 함께 약속하고 예배 드립시다. 첫 번째는 옷을 단정히 입고 예배에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을 정리하고 핸드폰도 잠시 꺼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6월 셋째 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 친구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매우 반갑죠? 네, 아마 우리가 다음 주면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뜨겁게 함께 입술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되십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
시간도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시어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으로 인하여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더 밀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33일간의 말씀 여행을 통하여 어려움 중에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성숙되는 중등부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살면서 날마다 우리들의 자신의 죄악됨을 회개하지만 또 다시 죄악된 생각에 사로잡혀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강건한 자로 세워주시고 쉬지 않는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정과 풀이와 온갖 악한 일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사오니 속히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말씀대로 자라서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부조리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성인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중등부 학생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중등부가 되게 하시며 은혜와 생명력이 넘치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슬기로운 중등부 생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허운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빈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삶을 살아 항상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중등부를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사랑으로 가득 찬 영색교회 기둥과 주춧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요즘 가장 유명한 드라마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 이 슬기로운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게도 이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받았던 교과서 제목이 바로 슬기로운 생활이었습니다. 유치원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다 배워야 하잖아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이드해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가이드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마치 코로나19가 우리를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누군가 이 길에 대해서 좀 알려주길 바라지만 그 누구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슬기로운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다 또는 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재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지혜롭다를 들 수 있죠. 이 시간 나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슬기로운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냐면 바울이 도시를 옮겨도 그 도시까지 따라오는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먼 곳, 더 새로운 곳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아덴, 여러분 오늘날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지금도 아테네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헬라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 누구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큰 대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 즐거운 것,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삶의 가까이에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지혜와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해서 보는 것은 멋진 신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멋진 곳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의 죄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로 얼마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았던 바울, 지쳐있던 바울이 본 것은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슬기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예의 범절들, 우리와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이것들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과연 이해가 될까요?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아테네란 곳에서 바울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본 적 없는 이들에게 유일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거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원래도 어려웠던 신앙생활이지만 요즘 더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요. 요즘 여러 매체에서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집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과연 지금뿐일까요? 시간이 지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더 많은 공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면 또 직장에 가면 더 많은 즐거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하는 시간, 놀기도 부족해야 하는 시간에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기에 바보같이 보이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왜 계속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슬기로운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오늘 바울은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배하는 삶이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도행전 17장 27절 후반절부터 28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 신이야. 너희들이 만든 그 신전에 거하는 신이 어떻게 진짜 신일 수 있어? 진짜 신은 단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할 때 가까이 계시는 분, 우리가 찾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진리를 알고 생활하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생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우리를 향하여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세교회 중등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슬기로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진짜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주장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 가운데 또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세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의 말씀을 살아내는 친구들과 저와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6월 21일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